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을 보면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그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많이 심각한 수준이라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놓여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아침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잘 살면 그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뭐 고통받는데 고통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랑 이렇게 뭐가 연결이 없는 것 같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더욱더 또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고통을 겪다 보면 흔히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타인의 그런 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의 그런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적인 공격이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수를 하게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사실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끼는 것은 고통을 받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심지어 욥기 1장부터 2장을 보면 사단 또한 그렇게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만약에 욥이 고통을 받는다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다 뺏기고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 라고 사단도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은 보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마술처럼 사라지시게 하셨다면 뭐 그게 가장 쉽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는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통해서 살펴봐야죠.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겪으시고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겪으시고 시험을 그대로 겪으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의 최악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걸으시고 또한 직접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신 것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그 고난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길에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묵묵히 걸어가고 또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또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